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드려야 할지, 이 로마서 12장은 가장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사무엘상 말씀인데, 또한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쫓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그것이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출현됐지만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흙으로 2장 거기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창조물로 6,000년 전에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경외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을 이렇게 세분한다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좋은 거예요. 선하신 뜻이고요,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서선가 내 토지에서선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빛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의 행실을 가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라고 아주 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착한 행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 아세요?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진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죄에서 몸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때는 주님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우리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저 천국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종말의 때 구원받을 사람이 적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주보 거판에는 그게 없지만은 예전에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항상 적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문이 작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리고 생명의 길로 좁은 길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주님이요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열려있는 그런 그런 쪽으로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장 8절부터 10절 거기에 흐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시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은혜에 따라 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아니 이렇잖아요 하고 서로 악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을 세웠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의사요, 그 다음에 방언이요, 방언 통역하는 것이다. 다 선지자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교회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의 말씀,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남을 앞두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최고라는 거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유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정말 그분은 가말리아 문화 서울대 문화생같이 아주 그 시대에 학력으로나 혈통으로나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하니까 모든 면으로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달려다녔잖아요.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을 알 수가 없었죠.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늘도 로마에 보낸 로마 서신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 빌립보서 3장 그 말씀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는 그 믿음의 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서 2장 2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몸을 들여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나?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계명,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은 온 율법을 이뤘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계명 속에는 여러 가지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먼저 나가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이 날 존경한다 내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줘 받기를 힘쓰라. 그리고 10장으로 쭉 내려가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을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지적으로 반대되는 이런 것이 많더라도 용서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사람을 죽인 강도도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니까 살려주시잖아요. 외려 내 원수가 주님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수가 아니 이럴 수가 해갖고 그 마음이 변화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을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알지 못하는 또 이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너의 몸을 몸을 드리라는 게 뭡니까? 때로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중요해요. 하는 말씀도 중요해요. 기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도로 영광 돌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그러는 것보다도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열매 맺는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알곡 신자가 아니면 천국 못 가요.
성령이 나와 내 안에 내주하신가? 내가 성령의 열매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그 열매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어떤 형편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얼굴을 구한다 그랬죠.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가 다르게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면 안 돼요. 온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다르다고. 섬기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구제한 자는 구제한 자로, 국유를 베푼 즐거움으로.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는 이유에 있어서, 거기 그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갔죠.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행하게 넘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고 거기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이라든가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 이렇구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과실을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으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죠.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구원에 끌고 간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끌고 가요. 천국으로.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오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새로운 생활에 대한 규범과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그 진수를,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먼저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송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고 의로우니 금고 모든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도다.
종이 이를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그 상이 크이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면 주일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시편 23편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무엇보다 가장 큰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맡은 바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덕을 끼치기 위한 것이 있고 형제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은사해 주신 목적입니다. 때로는 은사를 하나님이 늙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냥 그걸 가지고 좀 권세 있게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베드로전서 14장에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는 10,000가지 방언보다 5마디 말로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는 그 말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세요. 고선에는 방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 지각이 풍성하신 평강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에베소 6장에서 얘기한 그 어둠의 세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복음을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의 미혹과 악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장이라고, 영적 무장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세상 풍조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덕을 끼치고 헌신하며 이웃을 섬김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그 큰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문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늪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